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이제 계속 민수기 묵상으로 이어집니다. 민수기는 그 뜻대로 하면은 백성의 수를 센다라는 뜻이죠. 민수라는 뜻이. 그러니까 그 광야 40년 세월 속에서 그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제 출애굽했을 때는 속된 말하면 오합지졸이란 말이에요. 오합지졸이면 까마귀 떼들의 모임같이 졸렬하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무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도 주시고 또 성막과 또 예물 드리는 모든 규례도 다 정해 주시고 또 조직을 갖추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모든 체제를 정비한 다음에 광야 여정을 통해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가, 또 질서의 하나님이신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막상 이제 광야의 길이 진행되면서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죠. 또 기중엔 또 지도자들, 특별히 우리 이미 12장에서 봤는데 그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님이었던 미리암이 그 모세가 재혼을 하잖아요. 그것도 흑인 여성과 재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걸 빌미로 삼아 가지고 모세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또 시기하고 비방하는 것이죠. 질서의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길 때는 단호히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누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고 또 모세는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함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 앞에 민수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칭해 주시기를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온유라는 말이 참 예수님 성품 그 자체거든요. 우리 교회 앞에도 이제 온유라는 말씀을 적어 놓은 것처럼 그 온유라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민수기 12장 3절이에요. 그것도 모세를 샘플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모세는 가장 온유함의 대표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왜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하다고 일컬었는가 하면 어떤 문제 앞에서 그들과 맞서지 않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그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서지 않으면서 분노하지도 않고, 모세의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를 품을 때는 있었지만은 사사롭게 분노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온유함은 그런 것입니다. 한문 그대로 하면 온이 뭐예요? 따뜻할 온자잖아요. 부드러울 유자예요. 그러니까 그 뜻만으로도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 성품에서 저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부드러운 사람이야, 그거 참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흔히 보면은 외유내강이란 말 하잖아요.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강한 거. 그게 진짜 지도자의 모습이고, 성도는 그러해야 합니다. 외유내강해야 돼요. 겉으로는 부드러워야 돼요. 그러나 속은 강해야 됩니다. 그 외유내강이 예수님 닮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깁니다. 혀와 이빨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알죠. 이 혀는 때로는 이 이빨에 잘못 이렇게 혀를 물을 때가 있죠. 여러분 밥을 먹다가도 혀를 깨물을 때 있잖아요. 그래도 혀에 피가 툭툭툭 나도요, 이 이빨이 이긴 것 같죠? 평생 이빨은요 언젠간 다 뽑혀지지만 혀는 안 뽑혀져요. 혀 뽑혀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혀는 부드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드러운 혀를 잘못 놀리니까 문제죠. 그것 가지고 원망불평하고 시기질투하고, 이렇게 혀가 잘못 쓰여져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동 속에도 이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늘 나타나야 돼요. 그러나 속은 항상 강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나 함부로 사사로이 맞서지 않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은 공의로움에만 분노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단호하게 분노해야죠.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갈등을 일으키는 거는요, 그게 무슨 거대한 일이 아니에요. 사소한 일 가지고 분노한다고요. 사소한 일은 분노할 거 없고 다툴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단호히 분노해야죠. 그렇게 우리 항상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모습이 모세의 모습. 근데 오늘 16장에 보면요, 고라 일당이 나와요. 여기 1절에 보시면 고라 일당이라면 고라와 합세한 반역하는 세력들이에요. 모세를 반역, 군대용어로 말하면 쿠데타 세력들이라. 고라의 일당들이면 거기에 이름이 또 나오죠.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2절에 보면 지휘관들 중에 250명이 합세한 거예요. 이 고라가 누군가? 여기 보면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고핫의 자손이 다 누군가 하면은 이 모세도 아론도 한 할아버지 밑에 아버지 형제들이라. 그러면 한 할아버지 밑에 아버지 형제들의 자기들은 무슨 사촌 관계예요? 고라와 모세는 사촌간이라고요. 친하잖아요. 사촌간인데 고라가 볼 때는 배가 아픈 거죠. 아니, 우리가 같은 할아버지 밑에서 사촌간인데 왜 모세는 저렇게 정치적 지도자고 아론은 제사장을 하느냐? 왜 우리는 허드렛 일을 하느냐? 불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규합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합세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 표현을 보세요. 1절 끝에 보면 그들이 당을 짓고 2절 끝에 모세를 거스르니라. 당 짓고 거스르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하시지만 교회에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는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럴 것 같은데요, 유심히 들어보면 그거 속이는 말이에요. 교회가 여야가 있어야 됩니까?
여야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예요? 국회예요. 국회 뭐 하는 곳이에요? 정권 쟁취하는 곳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뺏는 것이 여야예요. 그럼 만약에 교회가 여야와 같은 국회와 같은 교회가 된다? 망하는 교회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흔히 교회 안에 여당도 있어야 되고 야당도 있어야 돼? 그건 망하자는 소리죠. 아니, 교회가 왜 국회처럼 돼야 됩니까? 교회는요, 교회입니다. 국회는 싸우는 것이 당연해요. 왜? 정권을 쟁취하다 보니까 싸워야죠. 그래, 교회는 국회 같은 교회 되면 안 돼요. 그럼 망하자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서로 힘을 모으는 것이 교회지. 무슨 여야가 있습니까? 그 속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속으면 안 됩니다. 국회 같은 교회? 큰일 나는 거죠. 국회는 국회다워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지. 만약 국회가 교회 같으면 그건 큰일 나요. 그 국회는 큰일 나는 국회예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국회는 국회다워야 되는 것이지. 아니, 무슨 교회를 국회처럼 여와 야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까?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좋은 쪽으로 힘을 모아가자는 것이지. 그거 무슨 여야, 무슨 정권, 여기 무슨 정권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지금 정권 잡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 이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만히 들어보면 그럴듯한데요, 유심히 깊이 생각해보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보면 왜 싸워요? 여야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예? 대화가 필요하죠. 대화가 필요하다는 건 서로를 존중해야 대화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대화는요,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라고. 그런 대화는 할 필요가 없죠. 예? 서로를 존중해줘야 돼. 그런데 여기 지금 고라 일당들이 그 모세를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예? 그런데 4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때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경청해야죠. 예?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들을 줄 아는 게 겸손합니다. 그래, 일단 들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그래서 저도요, 교회 안에서 많이 들어보려고 그래요. 누가 무슨 일을 말하든지 저는 충분히 들으려고 합니다. 예? 모세도 듣는다고 하는데 하물며 저 같은 게 왜 안 들어요? 못 들으면 안 되죠. 그런데 또 엎드렸다가, 그건 뭐예요? 기도하는 자세로. 우리 이런 자세를 취해야 돼요.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을 수 있지. 고라 일당들은 그렇게 안 되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이런 모든 것이 그냥 반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를 반역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함부로 맞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먼저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런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자는 게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우리 교회도 보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현상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 하나 대적해서 뭐 하겠어요? 제가 뭐가 대단하다고? 저 대적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절대 여러분 우리가 모세에게 배워야 되는 거, 먼저 들어야 되고 두 번째 엎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래, 여기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일들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시간 다 돼서 여기서 끝을 맺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 두려워하자. 그리고 모세에게 배우자. 그는 뭐예요? 먼저 듣자, 경청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공감할 수 있죠. 저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보면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저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안 하면
그러니까 맨날 무슨 여야 같은 교회를 만들고 말이죠, 투쟁의 장으로 삼고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하나님 두려워하자, 또 모세에게 배우자. 그는 뭐요? 듣고 엎드리자. 이 말씀 깊이 새겨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이 온전해지고 아름답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